할렐루야. 명절인데 이렇게 또 가족들이 같이 오신 분들도 많이 보이시네요. 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히브리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중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전체 말씀의 주제를 보면 하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성도들은 물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이들 가운데서는 일부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도 생기고요. 또는 계속되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신앙적인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배교하는, 그야말로 이 신앙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내용이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을 체험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야말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세의 능력,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야말로 믿음을 떠나 배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할 수도 회개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하면 배교자가 되고 구원에서 떠나게 됩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사실 우리는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한 번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자들은 잠시 연약하게 될 수는 있으나 그 구원에서 떠나게 되지는 아니하고 그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절대로 그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믿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 이른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과 은혜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가는 것인데, 그 기회를 얻기도 전에 그 믿음에서 떨어져 버릴까 걱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믿음을, 복음을, 말씀을 놓지 말고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라. 구원을 떠나지
말라. 구원을 잃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자신의 그 인생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꼭 붙드는 말씀이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에 복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죠.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걱정하고 염려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됐어. 구원받았으면 내가 뭐가 필요해? 더 이상 이제는 은혜가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즉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항상 점검하면서 겸손하게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늘 깨어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 그 대단한 바울 사도 자신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도 살아가지만 항상 겸손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이기기를 다투는 달리기 선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가 달리다 말고 중간에 잠깐 쉬어서 이렇게 차도 한잔하고, 죄송합니다, 좀 쉬었다가 이야기도 좀 하다가 그러다가 또 달리기 시작해서 또 달려갑니까? 안 그렇죠. 이기기를 다투는 달리기 선수는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향해서 쉼없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조차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조차도 떨어질까? 나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나는 겸손하게 내게 맡겨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굳게 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고자 하는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날마다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거센 저항, 유혹, 그리고 끊임없이 시험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믿음장이라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해요. 구약시대부터, 그죠?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쭉 해가면서 그들이 믿음을,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너희도 그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를 따라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다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본을 삼아 살아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일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는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을 바라봐. 그러나 그들보다 가장 먼저 누굴 보냐면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이 지침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에서는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그리고 구약시대 이른바 옛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완전치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약시대의 그 완전치 못한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실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약속하신 메시아 온전하신 대제사장을 그토록 바라보았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희생제사라고 하죠. 짐승의 피를 흘리거나 짐승을 직접 태워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매년마다 무엇 때문에? 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도요 그 제사는 성경에 보면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가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게 만드는 씻어내는 그런 효력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아무리 희생제사를 반복해 드려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닌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직접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올려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매년 드리던 그 불완전한 희생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는 것이죠. 이 화목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드리신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변치 않고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우리는요 더 이상 지금도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희생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한 번의 희생제사로 드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보자란 뭐냐면 우리가 중보한다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중보자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중보하시는 유일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변호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를 벌을 받지 않고 또 우리가 용서받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토록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축복과 은혜와 그 자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고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3절과 24절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말씀할 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AD 70년에 이 제2성전, 예루살렘 제2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대제사장이 83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숫자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죽기 때문이다. 왜요? 그들은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것이죠. 그 정한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다음 대제사장을 세워야 하고, 또 그 대제사장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부름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갈리지 않는다는 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표현이요 사실은 원어로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 이 해당하는 단어가
아파라바톤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신약성경 통틀어서 이곳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영원하다는 뜻이고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적인 영원하다는 뜻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결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불변하고 깨어지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예수가 대제사장 되심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받으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변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깨어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같은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약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근거한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과 구원과 모든 것의 근거가 예수님께 달려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그 직분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구원의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안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잃을 일이 없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죄짓고 살아가는 것을 핑계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여전히 연약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확신하고 점검하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는 것을,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어떠한 대제사장과도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어요. 그러나 인간과는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요, 유일하시고 영원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셨다는 거예요. 유일하시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시험을 우리와 동일하게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유일하신 분이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흠없고 순결한 유월절 어린 양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흠없고 순결한 당신을 직접 들이심으로 완전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대제사장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희생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왜요? 대제사장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도 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그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속죄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돕는 제사장들이 이 지성소 안에서 방울 소리가 멈추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을 알고 이 대제사장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이가 없죠. 대제사장마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었고,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예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간에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인간의 대제사장은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완전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이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고,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만한 그렇게 큰 죄도 없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희생제사는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이지만 완전하고 영원하신 제사였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할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영원한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만족함이 없죠. 그리고 세상에는요 완전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른바 그래서 뭘 한다 그러죠?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휴대폰을 쓰다 보면 1.0이 나오고 2.0이 나오고, 때가 되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왜요?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할 때 그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어떠어떠한 것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고쳐졌다. 그러니 업그레이드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드리신 그 희생제사는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작은 죄도 없습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이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9절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율법은요, 약점을 가진 사람들, 대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즉 새로운 그 약속, 언약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 화목 제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세상의 유혹을 깨뜨리고 오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으며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든든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